선지자 변론 중고 33번째 시간입니다. 그럼 미가서 6장을 통하여 만일의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뜻에 대해서 변론과 쟁론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정은 5장과 같이 베들레헴에서 신성과 인정을 가진 주님께서 이제 세상을 심판하고 세계 통일의 통치자가 될 때 그러한 일이 오기 전에 심판기에 택한 종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히 요구하는 일은 심판의 달인질의 변론을 온 세상에 변론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깨우치라는 것입니다. 쟁변은 마지막 경고의 변론을 뜻하는데요. 세임받은 종의 진리의 심판의 달인질의 변론 권세 역사로 다시 내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데 마지막 한 일에 전전전반에 마지막 하나님의 사랑의 변론의 경고를 뜻했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섭리가 다 끝나고 후삼면에 들어가면 환난재앙 심판이라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1절 2절입니다.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게 이르기를 너는 일어나서 산 앞에서 쟁변하여 작은 산으로 네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는 여호와의 쟁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쟁변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제 인간 종말이 될 때 하나님이 마지막 변론할 때 모든 민족들을 보고 마지막으로 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쟁론과 변론을 들으라 이 말이죠. 심판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변론대로 이제는 경고하고 변론대로 순종하게 되면 죽지 않고 세시대에 축복을 받지만은 마지막 변론에 순종치 않으면 심판하여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장 13절에도 보면 인간 종말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럼 왜 변론이 필요하냐? 마지막 사랑의 경고이기도 하고 이 변론을 듣고 순종하면 원자와 자원제를 해결받게 해서 죽지 않고 쇠시나가고 죽지 않고 변성천하는 이런 복을 주게 의한 것이라는 것을 이사야 18절에 얘기를 했거든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죽은 것들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질 것이요 지름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아름다운 선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배반하면 칼에 삼키리라 하셨거든요. 그거는 이제 심판을 이 마지막 변론을 한 다음에 심판하면은 순종하는 자들만 새시대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전 동안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또 예수 주님께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이제 마지막 때 나타나서 때에 따라 이제는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 이제 나올 걸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에 그 종이 이제 나와서 마지막으로 시적인 변론을 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 계시록 10장 11절에는 인간 종말에 다시 일어나는 사명자가 나올 것을 얘기했고 계시록 11장에서는 지지판에 같은 갈대를 가지고 청량을 한다고 했거든요. 여기 이제 달인줄, 청량줄이라고 얘기되어 있는 마지막 진리의 심판의 달인줄의 말씀을 온 천하에 1300년 만에 전하고 난 다음에는 후 3년부터는 심판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심판의 환란장이기 때문에 마지막 한 일에 1300년 만에 구원의 역사를 뜻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정확히 깨달은 게 된 것이죠. 이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될 것이냐? 동방 땅끝 해돋날에서 시작될 것을 이사 24장에서도 예언을 했고 이 역사는 이제 과학이 발달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이 복음을 전하는 역사로 나타날 것을 얘기해서 계시록 10장에 보면 오른발은 하늘을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작은 천사가 작은 책을 두고 다른 천사가 작은 책을 두고 크게 외친다 그랬거든요. 이게 이제 마지막 변론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정확히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때까지는 이제 우리 누구든지 주님을 구세로 영접하면 만민에게 보내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그러한 축복을 내리셨지만은 인간 종말에는 이제는 영육 간의 구원을 받느냐, 또 가족적인 구원을 받느냐, 가족적인 전멸을 받느냐, 마지막 심판 때 변론의 역사로 나타날 것을 얘기한 것이죠. 이것이 마지막 한 일의 전선변의 역사다.
변화성도가 나와서 이제는 세상의 심판을 준비하는 때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깨달은 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일들 하시기 위해서 3절에서 5절에 보시면 이르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엇을 너게 그렇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거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종로 떠난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어 네 앞에 행하게 하였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의 귀한 것과 후리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추억하며 시팀에서부터 kittim까지의 길갈까지의 일을 추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의 의롭게 행한 것을 알리라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뭐를 뜻하느냐? 이제는 애굽 땅에서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이제 6월절 어린 양으로 구원을 받게 해서 또 이제는 홍해가 가려짐으로 애굽 군대를 이제는 홍해에 수장시키고 광야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인도했던 그 사실을 기억해보라 이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 쓰임받던 것이 이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인데 그건 남녀와 여종을 뜻하기도 했고 하나님께서 택한 가정이 쓰임받는 것을 뜻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택한 종을 통하여 이제 이 구원의 역사를 잘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의를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광야 생활의 첫 번째 이제 장막을 쳐서 마지막 장막을 칠 때까지의 생활을 보면은 원만불평하다 보면 이제는 하나님의 재앙을 받고 감사함으로 나가면 이제 복을 받고 이런 일들이 아주 계속 진행이 되죠. 원만불평을 하는 자들이 마지막 불변에서 멸망당해서 이제는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정복에 다윗 왕국을 건설할 때는 많은 자들이 광야상에서 죽은 것을 보면 우리가 이 시대에 천년 왕국이 올 때의 사적을 말씀하셨다. 예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세 때의 역사를 통해서 옛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인간중 간에 새 시대가 올 때의 역사를 잘 생각해보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도 이제 일리야가 거짓 선자와 싸우다가 들림받았던 것처럼 인간 중간에도 거짓 선자와 싸우는 이 말세 시대적인 사명자가 나타나서 그런 일을 하다가 들림받는 일이 있기 전에 해야 될 일이 바로 마지막 변론의 역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또 우리 보고 뭘 조심하려는 겁니까? 발락과 발람의 일을 잘 기억해라 이 말이죠. 불의한 일에 타협하고 물질에 신경을 쓰고 그런 욕심과 탐욕에 불의한 재물에 이러한 신경을 쓰다 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지 못하고 저주받게 되는 것을 말씀으로 경고한 건데요. 이 시대는 이제 WC를 용납한다든가 WE를 용납하는 일이나 용공협상자들과 같이 북방을 제어하고 북방 세력을 의지하는 이런 행동들은 이게 망할 행동이 되거든요. 심판받을 행동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새 시대를 가게 되는데 이러한 종이 되기까지는 또 쉽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의 사명자가 되는 방법은 이제 6절에서 8절에 지금 말씀을 하시죠. 한번 보시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이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의 천전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영혼을 인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죄를 드릴까? 사람이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기서 네게 구하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 이제 우리가 형식적인 종교생활로서 많은 예물과 값비싼 예물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참으로 하나님께 이제는 복받을 예배나 복받을 신앙이 무엇이냐 이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래서 오직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그랬죠. 공의는 하나님의 시대적인 법을 뜻했습니다. 하나님은 진리하는 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진리의 말씀을 지켜 회개하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종교생활이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이제 생활이 되므로 심령 통해가 오고 심령의 변화가 오고 이제 인간 중에는 몸의 변화가 와서 원죄와 자원들을 해결받을 수 있는 진리 앞에 순종하는 것을 뜻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되고 인자를 사랑한다. 아주 긍휼과 자비롭게 살고 또 억울한 자를 도와주고 또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는
그들과 자비가 넘치는 이런 생활을 하고 또 겸손히 하느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이것은 자기 생각과 고집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고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참된 신앙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성령 충만함을 이뤄서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이런 삶이 필요한데 인간적으로는 특별히 예언의 법을 읽고 듣고 지켜야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자범죄만 해결받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좀 몰라도 말씀을 과감하여도 죄가 아니었지만은 이제는 말씀을 과감하는 것도 죄고 말씀을 순종 안 하는 것이 예언의 말씀을 또한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 큰 죄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진리의 심판 앞에 둔 이제 말세의 종과 말세의 어떤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이런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 사명자들을 특히 사명자는 인마진 14만 4천 명의 변호 성도를 뜻하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자들이 바로 변호 성도거든요. 그런 변호 성도가 되려면 구절같이 살아내는 겁니다. 구절을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애적으로 신하니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는 매를 순위받고 그것을 정하신 이를 순종할지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입맞은 자가 되어서 특별 소유로 삼고 말세상으로 삼아서 백마탄 군대가 되어 최종 승리하는 자들이 될 것을 말씀했는데 이 자리 가장 복받을 일인데 그러려면 뭐라 그럽니까? 여기 보니까 매를 순위 받다 그랬죠? 너는 때를 매를 순위 받고 정하신 자를 순종하지라 그랬죠? 왜 인간은 스스로 완전해질 수가 없고 스스로 의로워질 수가 없거든요. 진리 앞에 순종하여서 오냐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인격이 되어서 하나님의 쓰임받을 인격이 되고 이것이 결국은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을 인격이 되어서 신부 자격이 되어야만 재미를 영접해서 하루의 복을 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시련과 연단과 고난의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말세의 사명자는 야곱의 시련과 요셉의 환난과 다윗의 고난과 욥의 인내를 통해서 말세의 사명자가 길러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통하여 인마진 14만 4천 명이 이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 1300년 만에 구원의 역사거든요. 이런 일을 이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서 진리 앞에 이제는 순종하여 나가는 삶이 필요하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부경을 누리고 세상적으로 형통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이 아니고 진리대로 오는 시련과 연단과 고난 속에도 하나님이 이제 원망할 일에 원망하지 않고 불평할 일에 불평하지 않으므로 하나님 인정할 만한 신앙의 인격을 갖춘 것이 복된 신앙의 인격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면서 해야 하는 뜻이 여기 있거든요. 그런 대신 불의하고 악하게 살면 복을 받지 못된다는 것이 이제 10절 13절이죠. 악인의 집에 오히려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숙소시킨 각종 예보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자를 쫓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고 그 거민들은 거짓을 말하나 그 여가 입에서 괴사하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중이 심하게 했으며 네 죄를 인하여 너를 적막하게 하였나니 불의한 재물로 불의한 방법으로 뇌물로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고 재앙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삶 자체가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하고 깨끗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신앙의 기초는 바로 깨끗한 양심과 정직한 마음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것이 없이 형식적인 종교생활에 대해서 구원의 역사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걸 잘 엄중히 생각해야 돼요. 인간적으로 뭐 구원을 그럴싸하게 학문으로 잘 그걸 체계화시켰다 해서 그게 구원의 역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 순종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어야 믿음이고 그게 구원의 역사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잘 생각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인간 영말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했죠? 하늘같이 예물을 경외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되고 야고보서 4장 때는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은 가능하는 자들이다. 세상과 벗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이라. 이렇게 또 경고를 하셨죠? 이게 인간정말에 우리가 주의할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또 디모데전서 6장 10절도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죠?
이게 물질 사상으로 물질 만능으로 대금주의로 이 세상이 임금에 타락할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다 말씀한 거거든요. 이 시대는 이제는 부경을 누리는 것보다도 또 돈과 은과 금을 많이 쌓아두는 것보다도 의롭고 경건하고 깨끗한 삶이 필요한 때다. 그래야 환난과 재난날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함을 받아서 세계 축복을 또 누리게 된다. 이걸 얘기했거든요. 그렇지 않은 삶은 다 헛된 삶이 된다는 것을 말씀했는데요. 그것이 14절부터 16절이죠. 네가 배부르지 못하고 속이 항상 빈 곡을 빌 것이며 네가 감수나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라. 네가 씨를 뿌리나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을 밟으나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으나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의 모든 행위를 가지고 그의 꾀를 쫓으니 이는 나로 너희를 황목하며 그 고민을 사람의 시속거리가 만들게 하느니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사람들이 물질을 탐하다가 심판날에 큰 어려움이 오는데 세상의 은과 금을 가지고는 구원날에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권세가 있다, 돈이 많이 벌었다, 그래서 거기서 세상에 형통했다 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걸로 새 시대에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엄중하게 받아야 되는데 이제 그리스도인의 수치라는 것이 뭐냐? 환난장의 심판날이 올 때 지금 많은 어려움이 지금 겪고 있죠. 코로나 바이러스나 이런 것이 이것이 다 재앙의 날이거든요. 이제는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하나님 칠 때가 온 거거든요. 이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근과 자비 속에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함을 받는 이러한 참된 신앙을 가져서 신앙의 정도에 들어서야만 여러분들이 이런 환난장의 날에 이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아서 새 시대의 축복을 누리고 변화를 성취할 수 있는 신앙 준비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것을 잘 분별할 때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환난과 년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의 큰 수치를 당하게 되는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들포도 기독교인이 되어서 세상에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제 속화되고 부패된 삶을 살다가 망할 것을 지금 경고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 말씀대로 순종해서 세상이 황목해되고 세상이 불타 없어지는 심판날에 살아남을 신앙을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걸 마지막으로 다시 그걸 뭐라 그럽니까? 그걸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삶인데 그 말씀이 뭐냐? 완전변의 진리의 다른질 말씀인데 예언서 계시록을 이제는 읽고 듣고 지켜서 이제는 원죄와 자원들의 해결받는 의로운 삶, 의로운 예배, 의로운 예물을 드려야 하나님 앞에 그 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제레미지를 영접할 신앙 준비를 하여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자선만대 축과 세세왕건의 축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